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에 따르면 현세의 6천년이 끝나면 천년간의 즐거운 안식일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부활의 날로 정해진 그 순간까지 지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천년 왕국의 본거지가 될 새 예루살렘은 화려한 상상력으로 장식되었는데 에덴 동산은 로마 제국 시기에 번성한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새 도시는 황금과 보석으로 채워지고 풍성한 곡물과 포도주가 넘쳐 흐르며 사유재산에 관한 법률 따위에 속박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역대 교부들은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확신을 되풀이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교리는 정통파 신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견해였으며 그리스도교의 전파에도 매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런 견해는 이단 종파와 광신자들이 꾸며낸 불합리한 이야기로 배격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들이 우상 숭배를 고집했기 때문에 온갖 재난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는데 내란과 야만족의 침입, 전염병과 기근, 해성과 일식 및 월식, 지진과 홍수 등을 말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광대한 불과 유황의 호수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깊은 동굴들과 유황 광산들, 그리고 수많은 화산들이 있었는데 특히 에트나 화산, 베수비우스 화산, 리파리 화산 등이 상상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장래에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앙을 임박한 세계 종말의 징조로 믿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의 탄생 이전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나 고대의 몇몇 현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의 탄생 이후에 신의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종교적 신앙의 차이 때문에 혈연과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내세에서 승리하리라는 기대에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신교도들은 영겁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협박에 겁을 집어먹고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심은 그들의 신앙과 이성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일단 설득하고 나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라고 확신시키기는 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세에서조차 그리스도교인들의 초자연적 능력은 신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이교도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에는 방언의 능력과 환상 및 예언의 능력, 마귀를 쫓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언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레나이우스 본인은 갈리아 원주민의 방언을 알아듣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포교론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불행한 사람의 육체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도 종교적 승리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입증해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세기 말경인 이레나이우스의 시대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별로 신기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정도로 자주 일어났으며 살아난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활의 교리를 조롱했던 철학자들의 회의론이 힘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그리스의 한 귀족이 안티오크의 주교 테오필루스에게 죽음에서 부활한 자를 한 명이라도 목격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즉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테오필루스가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전에 응하지 않은 것은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저자가 살았던 18세기에는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대중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유럽의 개신교회와 영국의 성직자들에게서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적의 중단을 확신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적 능력에 대한 주장들이 갑자기 또는 점차로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철회되기 시작한 어떤 시기가 있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기적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데서 그들의 무신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인들의 행태를 모사품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하면서 그런 사기 행각은 금세 탄로가 나서 배척당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에서 3세기에는 신자들의 관대한 기질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저자가 살았던 18세기에는 이성적인 사고로 신의 가시적 행동인 기적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순수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의 평판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